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권사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시간에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아름답고 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들로 채워진 거 믿습니다. 오늘 무슨 절기라고요? 맥주 감사절. 네, 맥주 감사절. 우리가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루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에 신나게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게, 이 땅에서 가는 게 너무 많이 힘든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헤어짐이 슬프긴 하지만 죽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저희 아빠를 천국으로 이사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절기를 맞아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주님 삼아주신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런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우리 평동서복의 온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모두 한 영혼도 이 땅에 버려지지 않고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 찬양하리 주님을 사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것,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주옵소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고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평의 시작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망과 낙심은 감사가 없어서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다 혈통해서가 아닙니다. 다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주가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안에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내가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을 가져오고 다른 주의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을 이루어지는 마음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숨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내가 드리는 귀한 이유는 아버지 오직 감사함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불철거리가 되고 감사가 없으면 아버지 농담과 절망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주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신령들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재앙 많은 세상을 이 시련 많은 세상을 이 사고 많은 세상을 이 질병 많은 세상을 승리하여 오직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같이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셔서 준초 거룩한 죄에서 조롱통 되려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도 시작한 뒤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첫 주를 맞이하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을 채우셔서 저희들의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지만 저희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제멋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마음을 바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에 악한 마귀들이 세력을 펼치고 있는 이때에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방패삼아 악한 세력을 물리치며 전진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근심과 고통에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에게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동 서북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새 생명을 건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성도님들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성빈들을 축복하시며 복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신약성경 124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돌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 같이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를테면 노아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혹은 아브라함, 혹은 야곱, 혹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상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했던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역시나 신약으로 넘어와서 본다면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끝내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가요? 이들이 그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비결을 잠깐 한번 참고해 볼까요? 먼저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이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죄악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은혜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며 견디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 저런 것 아무리 다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없었단다면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요? 그렇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자,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아니, 인정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어?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도 여기에 자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맞는데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 아마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다 인정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은혜가 나를 이끌지 못하게 되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가 나를 이끌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때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보다도 주가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가 대단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혹 있지 않았는가요?
교회 일보다도 세상 일이 먼저가 되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교회 일이 뒷전이 되어버린 그러한 일들은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었는가요? 혹이라도 세상이 아니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알아주는 그렇게 알려지는 일에는 우리가 힘들지만 감당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알려지지 않는 거 혹은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주저하게 되고 내가 꼭 그런까지 해야 해 라는 마음들이 들 때가 솔직히 없었는가요? 저는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운가 하면 어떤 때 보면 성도들이 은혜 안에 사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 보면 은혜보다도 더 다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보다도 더 다급한 일. 그래서 교회가 이번에 이거 합니다라고 하면 같이 협력하고 같이 수고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6월 말에 우리가 대청소를 했습니다. 분명껏 간 것까지 다 했는데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성도들의 관심은 교회 밖에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교회 안에 행하게 할 그러한 일들, 무엇보다도 이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따져본다면 성전과도 같은 그러한 장소인데 어쩌면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사실은 목사로서 대단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이라도 내 생활 가운데 예배와 기도 생활이 선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 이게 더 급해,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뭐가 말입니까?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육신의 일이 먼저 돼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선택하는 거, 기도 생활을 선택해버리는 그러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은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혹 산 일들은 없었는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시인하고 고백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내 모든 삶을 지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서는 오늘 본문 맥주주를 맞이하여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뭐라고요? 감사. 문제는 뭐였어요? 그 은혜를 담는 그릇되는 감사가 여러분 늘 앞서 있는 성도들은 놀랍게도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담아져 있잖아요. 감사라는 그릇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 삶을 다 적용해요.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다스려요. 허나 안타까운 건 이 감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만 기분 좋을 때만, 언제만 내 마음이 맞을 때만, 언제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할 때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땐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문둥병, 여러분 나병이라 하지요? 혹은 연병이란 말과도 같다고 쓴다고 하지요. 이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도 말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둥병이 더 발생하지 않아요. 또 혹이라도 주변에 어떤 자가 그렇게 문둥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끝났다고 말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이 얼마나 괴로운 병입니까?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까운데 저기 노안에도 있었지요. 그걸 뭐라고 이름을요? 그들이 정착했던 뭐라고요?
현해원 그것이 뭐한 것이었어요? 나병한 자들이 문둥병자들이 다른 데 가면 안 되니까 너희들 여기 살아라고 그렇게 정착촌을 만들어준 게 현해원이었어요. 요새 가면 또 하나 있죠. 뭐라고요? 애항원. 우리는 애항원 하면 손양원 목사님만 기억합니다만 근데 그것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 나병한 자들이 거기에 여러분 함께 촌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그러한 장소였어요. 저희 고향 옆에 보면 지금 여러분 혁신도시가 들어와 버렸습니다만 거기 보면 신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 중학교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몸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마다해요. 반찬도 기가 막히게 잘 싸워요. 계란말이 젓가락에 갈까요? 친구들이 안 가버려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어디니까 나병한 자들이 정착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에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지만 그 옛날 여러분 그러한 현해원이며 혹은 애양원이며 이러한 나병한 자들이 정착해 살았던 그러한 장소들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이 10명의 나병한 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이들은 얼마나 그 인생들이 고달프고 여러분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약도 없습니다. 당신들의 몸의 한 부분이 그 연약한 부분이 저도 봤어요. 코가 녹아져 내려버립니다. 귀가 온데간데 녹아져 내려버립니다. 손가락이며 이런 약한 부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녹아져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멍뚱한 모습으로 있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은 그 삶을 보면서 애통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러게 이 문둥병자들 나병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마을에 살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다리거리 밑에. 어디에요? 산에 있는 그러한 동굴 속에서 그들끼리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들의 지금 현실의 그 고통의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께 치료를 구했던 그러한 여러분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한 거예요. 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당신들의 몸이 나았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가다가 그들이 보니까 어때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병,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사장들을 만났겠죠? 제사장이 이렇게 판정했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문둥병이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그렇게 다리 밑에서 혹은 산속 동굴에서 살아있는 그들 여러분 자기들의 몸이 다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방인 것처럼 느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고 마음 없었을까요? 정든 고향 나를 기다리고는 처자식을 만나서 나 이렇게 나와서라고 다시 여러분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지요. 따라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9사람과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의 공통점은 딱 하나지요. 뭡니까?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10사람의 공통적인 건 똑같아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버린 9사람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이나 그들에게 공통점은 같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은혜 입었던 그 사실을 다시금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 이 9과 한 사람의 차이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를 담는 그릇인 감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왜 9은 그 그릇을 만들지 못했고 왜 이 한 사람은 그 감사의 그릇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큰 의미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 올려줘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지요.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본다. 돌아봄입니다. 뭘 돌아봐요? 이 한 사람 뭘 돌아봤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9명과 이 한 사람의 공통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바로 기억했느냐 기억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제사장이 최종 선언을 한 다음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되었겠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의 선언 이후에 한 사람이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신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무등병으로 괴로웠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내가 이렇게 낳은 것이 마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며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기억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래 맞아 주가 하셨어라고 돌아보며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돌아보질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세우신 것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가인이 내 예배가 일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까?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추방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름의 일들하며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모든 불평과 원망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지난 날을 기억해 보세요. 돌아봐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내 삶에 지금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것저것이 원망 불평거리가 될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어떤 임금에게 한 종이 있는데 몇 달란트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이 때가 되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종은 그래서 임금에게 주인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예요. 쉽게 말하면 그건 평생토록 일하고 1원짜리 하나 안 쓰고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것이라는 거예요. 애절하게 주인의 여러분이 그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그 종을 바라보는 임금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너 열심히 살았잖아. 그래 괜찮아. 내가 그거 판가를 줄게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먹은 것을 이 종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종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의 친구였어요.
그의 친구는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의 빚을 지고 있어요? 1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우리가 말하면 하루 임금이라 말합니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계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이요? 하루 임금 10만 원 잡으면 얼마예요? 그렇죠. 10데나리온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인가요? 아무튼지. 근데 그 빚을 여러분 갚으라고 친구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친구 그 돈 내놔, 빨리 내놔. 근데 이 친구도 너무나 사정이 딱한가 봐요. 어떨까 친구, 내가 지금은 조금 어려워. 조금만 시간을 줘.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기로 약속받은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용납합니까? 이해하고 그래 알았어. 자네가 열심히 사니까 언니가 갚을 줄 믿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버려요? 오히려 옥에 가둬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기로 마음 먹었던 왕에게, 주인에게 이 말이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8장입니다. 32절 33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불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가 악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는가 라고 따져본다면 얼마 전에 바로 그 자신이 그렇게 은혜 입었던 것들을 기억했다 한다면 내 친구에게 그 작은 것은 그래 자네가 나중에 갚으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어리석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뭘 놓쳐버린 겁니까? 바로 전에 그가 은혜 입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이 엄청난 것을 탕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던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를 탕감하고자 마음만 먹었습니다마는 안 되겠다, 너 다 갚어라고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여러분 그에게 행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지난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문둥병자와 같이 그리고 이 요약 가운데 등장하는 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영적인 문둥병자요 영적인 일반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힘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죄의 문제 그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제일삭시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둥병을 그 1만 달란트를 완전히 탕감하는 그 놀라운 용서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닙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도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놀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제 가운데 지옥 갈 영혼인데 내가 제 가운데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멸망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나라고 돌아보면 바로 기억하는 자, 그에게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때는 뭐가요? 감사의 그릇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바라봄입니다. 앞에 돌아본다는 건 여러분 지난 날입니다. 그러면 바라보면 언제를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앞날입니다. 앞으로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분명 9과 1명의 차이점. 오늘 두 번째로 그 차이점은 9은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앞날 그 구원과 천국에 대하여 바라보지를 못했던 자이고요.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바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가 행하실 그것들을 바라보게 된 자라는 것 말고는 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곧 9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저 오늘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지긋지긋한 그 문둥병에서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9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9은 당장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만 만족해버립니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가자, 얼른 친구들 만나자, 내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껏 누리지 못한 것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9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우리 보면 13절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보면 13절입니다. 13절 알려줘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외침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문둥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받으시고 예배 다 받았어요? 그래, 진행할게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요? 단순하게 지금 내가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이 일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런 병을 갖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들이, 또 무슨 일들이, 또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는 것을 이 한 사람은 깨달았을 거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10명은 뭡니까? 9명은 뭡니까? 그저 지금 그들이 안고 있는 문둥병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이란다면 여기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은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그 불쌍히 여김 속에는 지금만이 아니라 그들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문둥병 걸릴 거라 생각했을까요? 물론 태어나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 살다가 잘못 어울렸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날도 마찬가지다. 그는 뭘 바라본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반을 살펴볼 때, 생각해 볼 때, 그래 내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 라는 걸 느꼈던 그는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판정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예수께로 다시 돌아온 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누려야 할 여러분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왔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물론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또 구원의 길을 복되게 걸어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니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저 천국까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가 철저하게 도우시고 이끌어 줘야 한다는 그 귀하고 귀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건 이 부자의 모습, 어찌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부자의 삶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자라고 해서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지요. 부자는 어떤 삶입니까? 지금 오늘 형통한 삶을 말합니다. 오늘 지금 즐겁고 평안한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삶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가 음부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 아브라함 흉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뭘 요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간청에 대하여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두 가지가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해서 말하기를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부자는 뭡니까? 그의 삶은 오늘에만 집중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늘에만 만족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는 다만 오늘뿐이었습니다. 오늘 먹고 오늘 즐기고 오늘 마시고 오늘 내 삶이 즐거우면 돼. 오늘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나사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았다니라고 말합니다.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인가요? 오늘 여러분 즐기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중요하다는 그런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감당해야 할 연속되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그는 이기며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자는 그저 오늘에 만족해버립니다. 그러나 나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영생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며 살았더라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오늘밖에 몰랐습니다. 나사로는 오늘보다 앞날을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슬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괴로움에 오히려 나사로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앞날을, 미래를,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통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주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주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담는 감사의 그릇이 안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음 가운데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은 오늘이 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은혜 필요하십니까? 다른 은혜 필요하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되는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난날 구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 돌아보시라 해요. 삶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앞설 때마다, 불평이 터져 나올 때마다, 뭔가 미움이 내 안에 여러분 살아올 때마다 뭘 돌아보라고요? 주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돌아보게 되면 또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다음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이 어쩌하신다고요?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는 그래서 뭘 바라봅니까? 그 인도하신 성령이 바라보면서 저 천국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 그 찬양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 안은 안 괜찮은 게 많았는데 근데 저는 오늘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 천국까지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괜찮다니까요. 바로 그렇게 돌아보는 자, 바로 그렇게 앞을 여러분 바라보는 자,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는 성도, 그리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바로 그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그 성도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 놀라신 은혜를 담는 그릇인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그릇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릇이 잘 감사의 그릇이 만들어져서 세상은 여전히 힘들 거예요. 지칠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돌아보니까 은혜였고 바라보니까 힘이 되고 이것이 어디서 가능해요?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감사가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돌아보고 바라보는 성도,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찬양 같이 할까요? 여러분 돌아보고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 다 찬양하면서요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게 하옵소서. 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늘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 주의 도우심, 주의 은혜 참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 영광의 나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의 그릇을 만들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죄악 없는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주님 나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바라보기 하나님 아버지 행복합니다. 바라보기 오늘이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라보기의 슬픔도, 바라보기의 고통도, 바라보기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도, 하나님 지금의 그 모든 것들이 전통되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삶에 하나님 그 내가 저들의 삶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의 영광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불평의 것이 아니요 감사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므로 감사하여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귀한 심령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하나님께도 나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아버지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에서 하나님, 예배에서 하나님, 장래인도 인도하시니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교인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는 오후 예배 후에 4월과 5월, 6월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작정 예배가 8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예배를 앞자리에서부터 앉아주시고 뒷자리는 나중에 오신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코인오니아가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태신자 전도 구역별로 태신자를 품고 기억하며 복음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본입니다. 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를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반기 결산 재직회입니다. 재직입니다. 우리 서리 집사 이상으로 서리 집사님들, 또한 집사 본사 장로님들, 이것이 재직입니다.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바로 예배 끝나고 바로 진행될 겁니다. 식당에 내려가실 분들은 오늘 식사 당분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줄줄이 따라 내려가시 마시기 바랍니다. 재직회입니다.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1년에 4차례 한가요? 오늘 상반기 결산 재직회니까 꼭 남으셔서 재직회에 참석하시고, 또 교회가 어떻게 살림하고 있는지, 또 하반기 어떻게 교회가 살림을 꾸려가야 할지 재직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건 뭐예요? 책임 안 지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재직들은, 재직은 서리 집사 이상을 말합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 정한승 원사님 드렸습니다. 정균환 지사님이 손주 김민규 프로죠. 골프대회 우승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심히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주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주님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한승 군사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때로는 괴로운 것도 아버지 남들이 알 수 없는 아버지 무거운 것도 하나님 그 짐을 다 지고 오롯이 주만 바라보며 주님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연로한 요정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귀하게 주님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가 기뻐하심을 따라가며 힘써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여정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몸속에 약한 모든 것들은 다 치유되게 하시고 남편 되신 아버지 김덕원 남지사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수선들이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권사님의 삶과 가정에 아버지 늘 함께함으로 주님 근심 없고 염려 없고 걱정 없고 모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요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준환 목사님 아버지 손주 김민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골프대회 우승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어린 아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주님 아버지 건강하게 세우셨고 또 아버지 그가 하나님 스포츠를 통하여 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대회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는 민규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가득하여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손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모든 물질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을 그렇게 다음 주가 초복이더라고요. 미리 몇 주 감사드리고 그래서 점심을 저희 가정이 준비했는데 저는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여러분들이 축하할 날, 또 교회가 기념될 날이 있다면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섬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끝나고 다 내려가지 마시고 상방의 결산 재직이 끝나고 그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해야죠. 예, 전도합시다. 올라가 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주고 펴시고. 전도하셨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나와 있죠. 자, 인생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짝 지으세요. 옆 사람과 짝 지으시고 주고 보시고.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강 서부교를 다니는 봉산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요, 선생님, 우리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죽음 후엔 영원한 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바꾸시고 옆 사람과 순서를 바꿉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부교를 다니는 봉산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인생에서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죽음 후엔 영원한 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찬양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이정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여러분 두루두루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너에게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 요한 너를 향하여 부르사 내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에 그 감사가 만들어지도록 돌아보라, 바라보라. 은혜를 돌아보고 또 베푸실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져서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고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세상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와 지금도 평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여당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모든 주의 사자들 위해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